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5번째 시간, 생명은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시니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세상, 이 놀라운 주님의 창조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고 주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 위에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시죠. 3차 선교여행을 하시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때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3년간, 그래서 아마 그 바울 사도 선교여행 기간 가운데 한 곳에 머무른 걸로 해서는 가장 오래 머무른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시면서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당시 에베소 도시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는데 그 항구 도시가 뒤집혔다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서 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 사도는 그로 인해 급하게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선교여행은 AD 한 53년에서 57년경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흐른 후에 AD 62년경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저희가 보통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큰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속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갖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이 넘쳐나고 있었고, 또 아주 비선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우상숭배라던가 마술, 음란함,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 문화가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유대인들의 핍박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주의 뜻 안에서 바로 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저런 영적인 그런 위험이 있었고 또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을 적어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무엇보다 저희가 받은, 이 성도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다?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또 명령형입니다.
또 수동태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must.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교회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은 일회성으로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계속 받고 또 받고 계속 또 받고. 그래서 정말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되기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강조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강조하시면서 비교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이 술 취함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바울 사도는 뜬금없이,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그냥 술 취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술 취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두 번 권면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은 성도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반드시 성도가 극복해내야 되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의 문제는 비단 에베소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시대, 그때 당시 사회 전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모습이었고,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문화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구한말, 그러니까 약 1800년대 말쯤, 이제 이 조선시대에,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막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실 때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 이 조선에서 이 술 취함은 죄였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남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남자다움의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막걸리를 주로 마셨으니까, 심지어 막걸리 마시는 것이 남자다움의 자랑이었습니다. 막걸리 적어도 몇 말? 한 말 이상. 한 말이면 여러분 지금 갤런으로 말하면 5갤런입니다. 5갤런. 18리터에 18리터 5갤런 정도는 마셔야 내가 남자지. 사내대장부. 언더우드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기록해 보면 당시에 거리에 나가면 정말 많은 조선 남자들이 항상 수에 취해 살았다고 해요. 거의 막 반해롱해롱한. 오죽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 금주령이 내립니다. 금주령이. 이게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처럼 술 취함의 문화가 워낙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술에 대한 이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술에 대한 인식이 이건 뭐 자랑거리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술 취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는 뭐 하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베드로서 4장 3절에 보셔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쳐다보지도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 이상의 그와 맞먹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술 취함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까요? 아니면 받지 못할 것이요 일까요?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왜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토록 문제를 삼을까요? 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보고를 보니까 바로 그저께 나온 보고예요. 그저께 나온 연구 보고를 보니까 사람이 먹는 것 가운데 이 암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것, 특별히 이 대장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뭐다? 술이다. 이처럼 술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회에도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인생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 중에 지금 한 명이 술 때문에 그냥 막 너무나 기가 막힌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그냥 장밋빛 미래 너무나 기가 막힌 미래인데 그거 다 그냥 버리게 생겼어요. 나이도 33살로 아주 어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창창하겠어요. 이 김호중이라는 이 가수인데 이 친구가 사실 어릴 때 좀 이렇게 불행하게 참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한번 좀 잘 될 뻔했는데 그게 또 좀 안 됐어요. 안 돼서 이 친구가 방황하다가 지난 2020년에 프로그램 하나 만나가지고 대박이 난 겁니다. 미스터 트롯인지 뭔지 하여튼 이걸 만나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사실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계속 나왔어요. 도박 문제, 또 여친 폭행 문제, 소속사 문제 막 등해가지고 막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워낙에 이 친구가 잘하고 앞으로 유망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잘 마무리돼서 이제는 정말 꽃길만 남은 거예요. 꽃길만 남은 거예요. 돈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 여러분 한국 이 연예계가요 너무 커져가지고 예전에는 한국만이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 글로벌화 돼가지고 미국 연예계 거의 버금갑니다. 그 이상으로 한번 좀 알려지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정말 원 없이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성이나 인기 또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끼치는 정말 누구보다도 멋진 삶이 보장돼 있던 정말 보장돼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그런 친구가 너무 많은데요. 이 또 한 명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한 명은 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이 타자로 이 한인 타자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이제 선수가 추신수라는 선수인데 그 추선수보다도 더 잘할 거라고 하면서 막 모든 그런 관심을 받았던 한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강정호라는 선수인데요. 정말 잘했었던 거예요. 근데 한참 잘할 때 이 친구도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냥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기가 막힌 미래를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빛나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거기에 처다가 빠졌어요. 처다가. 한국 성경에 처다가 없는데 그게 그 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술에 대해서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왜 그런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꼭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겉으로 보면 비슷한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술에 취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많아져요?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그냥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살았는지,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던 사람도,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던 사람도,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그동안 싶을 정도로 그냥 막.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막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자랑하느라고 뭐가 많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특징이 뭐냐? 용감해집니다. 용감. 술에 취하면 평소에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안 하던 짓들을 막 합니다.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막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 막 달려가고, 평소에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목에 칼을 대고 막 죽인다 그래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막 그 길을 막 과감하게 간다는 거예요. 또 술에 취하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슨 기운에 의해 움직입니까? 술 기운에, 술 기운에 그 추운 날씨에도 막 옷을 막 벗어도 제끼질 않나? 술 기운에 막 가만히 있는 전봇대에다가 대고 막 머리를 치받으면서 막 시비를 걸질 않나? 술 기운에 찬바닥에 그냥 막 대자로 누워서 막 잠을 자질 않나?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도 더 간절하게 하게 되고, 더 오랫동안 하게 되고, 찬양도 막 큰 소리로 부르게 되고,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힘들다 그래요? 안 힘들다 그래요? 안 힘들다 그래요. 참 일리가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께서 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술 취함을 언급하신 것은, 술 취함이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을 그토록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같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인데요, 당시 에베소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져야 우상과 이렇게 통한다. 우상과 통한다.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분위기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귀신 들린다, 귀신과 접신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그런 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몽롱한 상태가 돼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술 취한 모습이 아주 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술에 취하려고 온갖 건수를 다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술 취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로 안 끝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2차. 무슨 2차야? 3차. 그래,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야, 우리 뭐 끊길 때까지? 필링 끊길 때까지 한번 마셔봐.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가수도 지금까지 나온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미 1차로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마셨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또 큰 공연들도 있고 막 스케줄이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리운전해서 집에 갔는데 또 이게 생각나가지고, 2차가 생각나가지고 혼자 또 나와가지고 혼자 직접 운전해서 2차 가려다가 자기 인생 그렇게 망칠 줄 모르고 2차 가려다가 나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날 일인데 지금 구속까지 됐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좋을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좋으면 그걸 그냥 못 내려놓고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예배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배 한번 더 드리자고, 또 예배 한번 또 드리고 나서 이거 2번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3번째 한번 더 드리자고, 그러신 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막 4차 5차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도 술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길인 이 성령 충만함을 왜 사모하지 않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 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결국에는 이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느닷없이 어느 날 술 취하지 마세요! 그건 방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당장 끊어버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기분 되게 좋겠죠? 기분 막 날아갈 것 같겠죠? 네? 별로 기분이 썩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목사가, 저 장 목사가 지금 뭘 잘못 먹었나? 맨날 그렇게 먹을 걸 밝히더니 지금 저기야. 그러면서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저러시나 막 그러면서 불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이상 오래 지속되었고 계속 이 술 취함의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술 취함을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상황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생긴 지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도 채 되지 않았고, 또 교회 역사 자체도 한 3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교회 역사 기간이 짧은 때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에베소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정말 세속 문화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는 것을 막 부추기는, 막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는 정말 술 취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유혹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또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워낙에 그들이 사는 지역이 비성경적인 세속 문화가 강했던 지역이다 보니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제 이 술 취함에 대한 경계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강해져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좀 마실 수 있지 뭐. 그런 분위기가 커져갔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새신자가 오셨는데 새신자 중에 한 분이 아직 술을 못 끊고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좋은 양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한잔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오셔가지고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른 분도 아니고 교회에게도 제일 어르신이라고 안수 집사가 어떻게 너무 막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야
성령 충만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필요하겠냐? 그냥 예수님 알고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극성맞게 그래?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 죄악된 옛 습관을 지적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당장에 버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5장 7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정말 단호하게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미치는 세속의 영향력이 어디 술 문제만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저것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그 세상의 문화의 그 영향 아래, 그 세속의 그 영향 아래 얼마나 지금 교회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 하와이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큰 교회인데도 지금 여러분 세속에서 몰려온 그 한 이슈 때문에 지금 그 큰 교회들이 난리예요, 난리. 지금 가장 이민사회에서 오래된 우리 한인 이민을 사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가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서 싸워내야 될 목사님들부터 지금 이 세속 문화를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세상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문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토록 바울 사도가 절규하며 외쳤는데 지금 이 목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을 치립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단지 술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어떻다 하더라도 성도는, 교회는 그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뭐를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향 아래에 사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읽고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온 성도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이 악한 세대, 이렇게 정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다시 말하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분 1초에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멍하니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바쁜 일상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우리 새누리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간절히 주님 앞에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거칠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뚫고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어 아실 겁니다. 이 연어는요 아주 정말 놀라운,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놀라운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바다에 나가 살다가도 때가 되면 어떻게 찾는지 그 많은 시냇물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곳을 정확히 찾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찾아온 곳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오는 거 보면 경이롭습니다. 아무리 시냇물 줄기가 강하고 아무리 많은 장벽이 있고 지대가 높아도 점프를 해서 그 모든 흐름을 거슬러서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 물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오는 연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올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성도, 성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 풍조가 강하게 몰려와서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장애물이 높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속의 물결이 무섭게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새누리 가족이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 속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속 물결이, 이렇게 세속 문화가 무섭게 교회로 파고들고 있고 수많은 그렇게 정말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교회들이 지금 속절없이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에 결코 휩쓸려 가지 않고 강인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당당히 거슬러 올라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무섭게 세속의 가치가,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견뎌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 어찌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사오니,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사오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속의 문화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가 말씀 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나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충만한 이때, 아버지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때, 주여, 저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힘들게 물러온다 할지라도 그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는 성령 충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나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레샬라카다라 샬라마다라 샬라마나 샬라마 오라 샬라마다 카샬라마다라 샬라갈라마다 샬라마.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령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귀한 영혼들이 성령 충만 받고 주 안에 거할 때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은 온전히 내 삶의 구세주요, 내 영혼의 참 구주로,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못하는,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성격과 내 습관과 내 의지가 먼저인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 정말 이 평안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기에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귀한 평안 아닙니까? 그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정말 성령님의 영향 아래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그 영향 아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